4장 11절,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익히 많이 보았던 장면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들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다양한 무리들,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에 예배로 나와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자는 스승이 받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은 제자는 12명이었다. 좀 더 넓게 보면 제자는 7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있음을 주님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일륜지 대사보다 부모를 장사 치르는 것보다 이 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결심한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은 아무나 이 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말을 한다는 건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진 자에게 오히려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이 길을 가르느냐? 이 길의 의미를 네가 정말 아느냐?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정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허비하는 인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너가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느냐. 늘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음, 주님의 반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시작한 우리들이냐.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울의 3일의 그 어둠 속에 있는 눈이 감겨진 이후에 간절한 금식 기도의 장면.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로 3년을 간 후에 깊은 묵상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이 자기 확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의 기간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자기 이해,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 따로라는 것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 따로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 제자가 되기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뽑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각 복음서마다 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면을 오늘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다. 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는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온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갑니다. 그 뒤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가서 안드레는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어.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그리고 시몬은 다음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누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났고 대화도 나누었고 또 멀리서 주님을 배웠었고,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받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들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주위를 배회했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오늘의 사건으로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 제자의 부르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2배가 가득 넘치도록 잡히는 기적의 사건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환되는, 전환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대화이지만, 오늘 말씀이 단순한 대화로 읽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제자들의 깊은 답변이 있습니다. 정말 가려느냐?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 이 길을 우선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 그들은 삶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버림으로, 순종함으로, 배와 그물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림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을 그 청년은 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주의 길을 따라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 그때 무엇이 있었냐 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 부르심이 곧 사명이다. 그가 해야 될 일이다. 주의 부르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어느 날 번뜩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사명,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부터
주의 음성에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이 땅을 버타며 살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에 거기에만 다 매여 살 자들이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혼돈되어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다 이것저것 섞여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명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해지게 주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날 우리 또한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분명하게 정리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명쾌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릴 자리다. 영혼 구원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삶이냐 하면 주님의 삶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완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길 안에 있는 것이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으로 갔지만 작게 보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각자 다양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 손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 나섰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은 위대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이 있었다. 주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인도하심이 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내어주시고 앞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따라간다는 말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저것 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요. 주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그리고 그들은 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음성으로 이 귀한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와 함께 가는 시대의 진정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부르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버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주의 귀한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소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은 주님과 같은 길이기에 주님의 길이기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먼저는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소명을 다시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깊은 고민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붙든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과도 같은 그 음성임을 그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환되고 전환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임을 다시 우리는 먼저 붙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다. 그 땅에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얻게 된 이 귀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았던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오신 이 주의 부르심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높고 크신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러할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의 음성을 깊이 붙들고 주의 길을 따라서 앞서가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귀한 이 시대 사람 낚는 업으로 주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하옵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귀한 생명의 이 소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따라 사는 그래서 주의 귀한 제자로서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제자로서의 귀한 인생을 주의 앞에 온전히 봉헌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